안녕하세요.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때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이 베델에 자기가 단을 쌓고 금송아지에게 자기가 정한 절기에 제물을 드리는 분향하는 그때에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있었던 그 일이 있었을 때 이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다에서부터 온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나? 굳이 남쪽에서 왔어야 했나 생각해 볼 때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선지자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베델이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할 때에 왜 선지자는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선지자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하였더라고 하면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늙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늙었다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선지자로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여로보암이 이 일을 행할 때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왕에게 한 말 그리고 베델에서 그 일어난 일들 그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손이 마른 것 그것도 이야기했을 거고 다시 펴진 것도 이야기했을 거고요.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이놈 잡아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선지자를 회유하려 했는지 여하튼 간에 자기 집으로 가서 대접하고 예물을 주겠다 하였는데도 그 선지자가 거절하고 했던 그 말들 나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또 그 앞에 선지자가 외쳤던 제단아 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 요시야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묻는 겁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가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길로 가더냐 물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선지자가 가는 길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뒤따라가는 중에 그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묻죠.
그때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선지자는요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뭐 돌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해서 여로보암에게도 2번이나 반복하였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다시 한마디를 더하죠. 앞에 했던 여로보암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이 나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까지도 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얼른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내용은 거기에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뒤에 다른 길로 가라. 뭐 그 다른 길로 가라 했던 그 이유가 혹 뭐 이 선지자를 뭐 잡힐 것이 누가 잡을 것인지 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혹여 잡히거나 다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뭐 나는 못 먹겠다,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야, 같은 편이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야,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와서 말해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겁니까? 성경이 선언하기를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천사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이려고 들었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뭐 무엇 때문에 속였다고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 선지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 같은데 속이니까요. 그런데 보면 뒤에 또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만 본다면 왜 속였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남쪽에서 온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회파하고 그렇게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의 뼈를 사르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게 다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뒤에 내용을 봐도요, 아마 그런 마음에서 속이려고 하였던 것,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뭐 훌륭한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속이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자, 이 첫 번째 한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가 있는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속인 선지자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속은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속았을까요? 여로보암에게도 거절하고 왕의 말에 거기에도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곧바로 뒤돌아서 왔던 이 사람인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야, 왜 이래, 같은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뭔가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거기에 나도 선지자야, 나도 같은 선지자야 하는 말에 뭔가 흔들렸는지, 아니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하는 그 말에 솔깃했던 것인지 알 수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가 속았고요. 이에 그 사람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왜 속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속았을까요? 아니요. 여로보암 앞에서도 선언했고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그 말을 분명하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참 알 수 없습니다. 뭐 알 듯 모를 듯한 같은 선지자야 하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해줬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는지, 처음에는 분명하게 거절하였는데도 이 사람이 속았던 거죠. 천사가 와서 말했다는 것에 흔들렸을까요? 나는 그렇게 들었지만 뭔가 바뀌었나? 하고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라면 선택해야 할 것이,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마음,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 선지자가 속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또 내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이 두 선지자, 속은 선지자와 속인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눈에 띄는 한 표현이 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 말이 나왔고 오늘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번쩍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이 헤로데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그럼 갈 때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비하게 라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경비하고 난 다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소위 그것이 왕의 길 대로로 그들이 왔다가 험하고 거친 그 길로 힘들게 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이런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것이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어떤 사명으로, 때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그들의 별명과도 같았던 그 이름을 따른 그 이름과 같이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랑 좀 가는 길이 달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적인 길을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이 다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안전한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 꽃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꽃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위협이나 위험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다른 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쭉 이렇게 살펴볼 때 오늘은 속은 선지자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로부터 계속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인도해냈어 라고 말하고,
그 금송아지로 뭐 단과 브엘사바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와 제일 아래 그곳에 각각 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신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유다의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속았기 때문에 그 유다의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인생 이야기할 때 속고 속이는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TV 프로그램만 보아도요,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보아도 뭐 무한도전 예전에 그런 거 항상 속고 속이는 것으로, 물론 재미를 위해서 그들이 그 추구하지만 그것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일상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속고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속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위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회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속임이,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를 속인 이유가 진짜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뭔가 덜 이기적인 것 같고 좀 덜 뭐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죄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했어, 확인하고 싶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의 무슨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덜 죄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마치 죄가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과 알고 있어 하는 그런 마음과, 알고 있는데 이거 바뀐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갸웃하는 그런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속고 속이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속고 속이는이 아니라 뭐 따지자 막 따져본다면 속이고 속는이 순서상 맞나요? 여하튼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 뜻을 잘 따르도록 우리를 돕는 것으로만 가득하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거기에 뭐 이것저것 들어온다 하여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속인 선지자, 속은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따랐기 때문에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속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속임이 마치 되게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했어, 확인해보고 싶었어 라고 그런 이유를 댄다 하여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은,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관계가,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알고 그 뜻 따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만 있는 것 아니라 때로는 속임도 찾아오고 또 회유도 찾아오고 위협도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것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주님을 듣고 보고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선지자가 나도 같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속임에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다른 길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